하나님의 말씀 오늘 1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로마서인데요.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로마서는 한 AD 5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날 무렵에 고린도에 석 달 머무는 동안 이 로마 교회 편지를 썼는데, 이때 로마 교회는 신앙의 기본 교리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로서 문서로서 신앙의 기본 교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는 세계 복음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지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교회 기독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면은 온 민족과 열방과 이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를 보면은 죄를 다룹니다. 죄를 다뤘는데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전 인류의 죄를 다루어요. 보면은 전 구속사적 교리가 이 로마서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그 문제를 다룰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길이 아무리 잘 이루어져도 우리 각자에게 그 구원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받아들여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체 이제 성경 중에서 중요하고도 중요한 그런 것이, 반지 중에서도 중요한 반지의 보석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정도로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이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시고, 4절에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십니다. 성길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바로 인성과 신성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나? 이것을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5절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믿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믿어야만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입술로는 믿는다 하는데 내 행동이 불순종하면은 복음을 믿지 않는까 똑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것이잖아요. 이 시작도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결론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16장과 1장이 똑같은 말입니다. 1장은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것이고 16장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리고 16장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견고케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케 하게 되면은 점점 믿음이 강해져서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서 마지막 때 사탄이 흔들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전체의 중요한 요절이 뭐냐 하면은 8장 1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정죄를 많이 받아요. 내 자신을 내가 죄책감을 갖는 게 정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거.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가 보시면은 예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서신 속에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안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구속사 전 교리를 우리가 폭넓게 다루는 것으로 우리는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로마서 전체를 한번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복음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데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첫째는 유대인에게 주시고 또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도 주신다는 뜻입니다. 헬라인 나오면은 이방인의 대표라고 보면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장에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복음을 일단 설명을 해놓고 이제 1장 18절부터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인가를, 내가 죄인인가를 알아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정리해놓고 죄에 대해서 다루는데 1장 18절부터 쭉 보면은 이방인의 죄를 다룹니다. 이방인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한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이방인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 이유는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여기서 이 이방인의 죄를 짓게 하는 이 마음,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이것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여기서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는 이것이 동성애를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제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둔다. 3번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상숭배, 한 번은 동성애, 한 번은 마음의 죄. 이 마음의 모든 죄인데 이것이 현재 너무나 심각하게 이 세상에 만연해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빌보드 1, 2 올라오는 그 모든 노래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요 세 가지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가사거나 그 다음에 동성애 음욕이 일어나는 동성애 가사거나 그 다음에 죄, 완전히 욕으로 가사가 점철된 거. 이것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했고 온 세계를 장악해. 특히 우리 한국에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일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정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도 이것이 옳으니까 너희도 해봐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다루는데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다루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율법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인은 남을 판단합니다. 교만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말씀을 불순종하고 회개치 않으면서 그냥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자기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이들을 책망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유대인의 죄는 뭐냐 하면은 율법을 가졌다. 자기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남을 비판 정죄하는 그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 모독을 받는 이런 일을 스스럼 없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2장 전체를 보면은 유대인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전 인류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 인류의 죄는 뭐냐 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그래서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신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니까 아무 차별이 없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두 사람을 여기서 이제 예를 드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제 왕의 족보를 통해서 오는 유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 그리고 왕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로마서 4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다윗은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4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좀 이따가 이제 나오지만은 다윗의 믿음을 보면은 다윗이 살인죄,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고백했나 하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어떻게 말했나 하면은 4장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제사함의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제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 살인죄, 간음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4장 17절부터 나오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입니다. 이 후손이 이 뭇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겠다. 그런데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아내의 몸에 죽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이방인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고 믿음을 능히 견고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믿음을 주시고 견고케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케 되었다. 우리가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여기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다룹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이 왜 필요한가? 이것은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 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5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창세기의 3장 15절에 언복음, 언시복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롭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인류의 구원이 왜 필요하게 되었나? 그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것을 다룬다면은 구원의 길을 어떻게 준비해 주셨는가? 이것은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국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답이 5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어주셨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해 주셨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나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되었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누리는 거, 우리가 베네핏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됐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는 것입니다. 원수면은 보지를 안 하죠. 우리를 만나 주시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은혜 보좌에 언제든지 나가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데 날마다 은혜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5장 2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평하게 되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서 불의한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것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얻는 결과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다는 것. 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이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삶의 결과다. 이것을 5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되잖아요. 성화의 과정을 가는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6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6장 2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화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6장 11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이것을 날마다 여기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을 잠시라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여겨라. 영적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 이것을 날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우리 이 원리는 성화를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원리는 연합. 여겨라.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 연합 하나 됐다는 거, 포도나무 가지 비유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영적 전쟁에서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6장에서 여길지어다. 6장 11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서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땐 이제는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에게 우리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요. 성화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장 끝에서 다뤘던 말씀을 7장에서 더 풀어서 이렇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7장 4절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쉽게 말씀하면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쏠 수 없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아무리 나를 쏘아도
죄를 사도 사망이 더 이상 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죄를 쏘도 우리는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사망은 자꾸 죄를 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쏠 수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인 그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율법의 완성인 복음이 우리를 다 이미 도말해 주셨다. 죄를.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룹니다. 근데 율법이, 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여기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이죠. 7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이 탐심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 열매를 보니까 모금집하고 보암직하고, 그죠? 그것을 가지기에 좋았더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탐심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에 관한 것인데, 제일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다루잖아요. 탐심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죄가 도로게 하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대로 영접했지만 영적 전쟁에서 탐심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사탄이 마음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탐심은 내 마음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마음이 다스리는 자는 온 성을 장악한다 그러잖아요. 성을 다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대 내 육신은 아직도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지만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자꾸 내 마음의 법에 들어온다. 이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죄의 법이 자기 육신을 보니까.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날마다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내 마음에 탐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이렇게 비잡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고는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날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너 자신을 의지하면 너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것이 내 마음의 법 안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영적 전쟁인데 순간순간 빨리 캐치해서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은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나를 찌르면, 말씀이 나를 죄를 찔러주면은 이것이 내가 변화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그릇만큼 깨끗하고 말씀 가운데 내 그릇만큼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데 말씀으로만 내가 찔림을 받고 말씀으로만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지금 탐심에 대해서, 마음의 법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제 8장에는 성화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 이 두 번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는 것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면요, 사망이에요. 사망이 내 속에서 왕노릇해요. 나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순간순간 사탄이 나를 컴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면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해야만 내가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은 한 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성령으로 묵상하면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부활할 때, 마지막 때 죽어서 부활할 때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부활을 못해요. 성령으로 우리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지는데 그것이 8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이 없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 때 부활을 못해요.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나를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삶, 내가 정말 구원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살기를 소망하며 안 되면 주님 앞에 또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성령님 이렇게 하시는 저는 지금 너무나 무지해서 깨달을 수가 없는데 나에게 어떤 사인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게 돼요. 절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난을 통과해야만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입니다. 8장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 내 욕심으로 기도하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는 기도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못했는데 내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 못 받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가 더 복된 자고, 온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늘을 봐도 하나님을 보고 이 꽃, 한 송이 꽃을 봐도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이것이 정말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지금 현재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묶인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잠시 묶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풀어주시는데 29절 3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밑에 같은 형제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내려놓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주권 밑에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맏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대요.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과거 시제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미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만 하면 됩니다. 다 이루신 주님의 사랑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인들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 플러스 은사를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 나가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사탄은요 계속 우리를 송사해요. 너가 뭐 할 수 있겠나? 너가 뭐 할 수 있겠나? 송사하잖아요. 그런데 송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어렵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3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성령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 이것을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완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다루는데요.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을 다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스를 미워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국료를 베풀어 주시고 바로에게 국료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셨다. 모세와 바로를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설 것을 하나는 천이 설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누구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유대인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복음에서 이미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행위를 절대 의지하는 유대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10장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보면요.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힘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결국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구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다.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10장 1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일단 들어왔잖아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계속 이제 반문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 말씀은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이다. 유대인도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신 하나님, 남은 자의 구원을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놀라운 지혜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쾌히 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은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는 원수됐는데 택함으로는 사랑을 입은 자,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들어올 때 유대인이 씩이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탄한 것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고 유대인을 구원해 주시고 전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죄를 먼저 지적해 주시고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모든 것을 이제 11장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베풀어 주시는데, 구원함을 받은 자,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12장부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함을 얻었으므로,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산제사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죽고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산제사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너무나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이 모든 것은 새로운 피조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지 않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1이었다면 성령이 내 속에서 계속 계심으로 2, 3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영적 분별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안 가야 되고, 하나님 뜻이면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내 예습관이 있어요. 우리 모든 가치관이 말씀의 가치관을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관을 둬서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가치관하고 멀어지는 그런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옛사람 속에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데 방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변화를 받는데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어떤 내 생각 이상을 또 품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1인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2인 책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1 믿음을 받았으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순종하기를 변화받아야 되는데, 나는 1을 받았는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1을 받았노로 착각을 하고 삶이 그냥 막 이렇게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이상의 생각을 절대 품으면 안 되고, 그 테두리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냐면 핍박받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요, 인간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영적 세계 속에서 그 인간을 장악한 어떤 허감의 권세, 영적 세력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싸워서 쫓아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 그 인간은 오늘 이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고,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교회 생활 속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말씀에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회생활, 국가와 사회생활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는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성도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으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5장에는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나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때 내 속에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결국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열매를 맺나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 그래서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4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서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른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나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함께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전파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6장은 이제 그동안 동력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동력자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16장 13절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그 아들, 그 어머니, 그 모든 가족이 구원함을 얻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마지막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는 복음입니다. 로마서를 정리합니다. 이 복음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인데 로마서 1장 5절에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리고 16장 마지막 26절에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어 순종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믿음이 성장하여 견고케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이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의인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되고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영적 제사,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성령의 살아고는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이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이 왜 필요하고 그 구원의 길이 어떻게 준비되었고 그 구원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구원이 이루어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정리가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되어 주셨고, 아무리 화목제물 되어 주셨지만 우리 각자에게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그리고 믿은 자에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산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함께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